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7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에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렘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함께 있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나의 꿈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꿈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 이 길고 길었던 욥의 그 신앙의 여정이 이제 매듭이 맺어집니다. 제가 보니까 11월 6일부터 욥기 3장을 시작으로 42장까지 우리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욥의 고난과 또 욥이 하나님을 향해 고민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해왔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고 이제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제껏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참되신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이제 눈으로 보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고 화장할 때에 모든 것이 티끌과 재로 변해가는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욥이 이제 지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내가 곁눈 줄로만 알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 겉핥기로 알았던 그 모든 무지한 시간들을 내가 이제 마치 죽어짐같이 뒤로 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참되게 바라보겠노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욥은 이제야 깨닫게 되었지만 우리는 지난 한 달이 넘는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계속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경외로우심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욥처럼 하나님을 참되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연말에 한 달이 넘는 시간이나 들여서 왜 우리에게 이 욥을 바라보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관념을 깨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하셨는가? 사실 이 한 달이나 되는 시간 동안 한 권의 성경을 바라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기 가운데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또 함께 이렇게 욥기를 바라보게 하신 반드시 그 계획하심이 있을 것인데 그 의도하신 바가 무엇일까? 욥기를 묵상하던 중에 마침내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생각의 범주를 깨뜨리라 하시는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면서 갖가지의 꿈을 꾸고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욥기를 통해서 욥의 생각을 깨뜨리신과 같이 우리의 생각을 또한 깨뜨리려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라는 묵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한들 얼마나 좋은 것을 우리가 꿈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사건, 우리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삼은들 그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여서 나의 길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길을 다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것을 경외함으로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과응보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욥기를 살펴보면서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십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을 인과응보의 이해관계로 이해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의 그 관념을 철저히 깨뜨리십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도 욥을 향해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고통을 받는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그 생각을 포기하지 못했고 욥도 끊임없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고통을 당하는 것인가 그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리라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제한적인 이해가 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관점으로 우리는 욥의 마지막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깨달음을 얻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욥을 내가 그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또한 그 친구들과의 관계 또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욥의 자녀가 회복되었고요. 재물이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갑절로 회복되는 욥의 그 결론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결론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잠시 잠깐 가진 것을 잃긴 하였으나 결국에는 갑절의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우리도 고난 당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으로 견뎌내면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감내하면서 통과해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갑절의 은혜를 베푸시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러한 이해는 아직 인과응보의 이해가 깨뜨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년에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의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또 갑절로 풍성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헌신하느냐 거기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질 때 하나님은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두어 갈 만하시면 거두시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베푸실 만하시면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내가 빈궁도 풍요도 상관하지 않고 나의 약함도 강함도 상관하지 않고 그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그 한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와 또 내년을 계획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기존 가치들과 또 우리의 기준들이 세워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꿈으로 나의 앞길을 꿈꾸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저 눈을 들어 이제는 주를 배웁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참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 진실되게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앞길을 계획해 나가는 하나님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이 오는 가운데서도 저희들 가운데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이곳에 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많은 것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우리 손에 쥔 것들을 바라보며 때로는 만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욥기의 대장정을 통과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그러한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거두어 가시기도 때로는 채우시기도 하시는 그냥 그 크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며 신뢰하기 원합니다. 내가 없을 때에도 내가 약할 때에도 내가 충만하며 내가 강할 때에도 그 모든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또 선하시고 의로우신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줄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만 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참되신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참되신 모습을 우리가 이제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며 그것만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을 계획하는 가운데에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기준도 우리에게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시며 우리가 그 어떤 꿈도 나의 것으로 꾸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에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욥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을 때에도 없는 것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그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길을 계획하는 가운데서도 내 생각과 기준들로 내가 꿈꾸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예배하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